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35페이지 이제 아랫부분에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전 단계에 그 보면 사랑도 미움도 본래 공인데, 그렇죠.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는 생멸심이라 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미움도 생겼다가 없어지고, 끝없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멸법 이렇게 말하는데, 생멸법은 중생인데 사실은 있다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본래 공인데 시 한 무인연에 의하여 한순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멸도 생멸심도 시한부인 거죠. 시시때때로 늘 변하니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인 것처럼. 그래서 공이 허망하고 무상이다. 그래서 공이고 허망이고 무상이다. 공과 허망과 무상은 하나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작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곧 공이고 공이 곧 연기이며 연기가 곧 열애의 큰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생의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의 작용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도노법에서 공부할 때 그 통팔식은 생멸심은 중생이고 그것을 쉬고서 있는 그대로를 다 알아차리는 내 안의 불성은 그걸 다 알아차리고 있다. 근데 이제 불성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것이 연기고 연기는 또 공이다. 그래서 12연기법인데 그 인연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인연에 의해서 전도망상을 일으키는 그 12가지 연기법이 공이다. 그리고 또 연기가 또 열애의 큰 깨달음이다. 그런데 그 열애의 큰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의 본래 부처의 성품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제 이렇게 스님이 여기 파란 유리구슬을 이렇게 들어 보이니까 손가락이 유리구슬을 들고 있죠. 근데 이걸 알아보게 하는 거는 나의 눈이 아니죠. 나의 눈이 이전에 허공이 비어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공은 우리 마음이 비유했을 때 불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물질은 그 중생시 끝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생멸작용인 거죠. 그래서 허공이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나게 하듯이 우리의 불성도 통팔식이 천만 가지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포섭하고 있죠. 허공이. 그런 것처럼 나의 안의 불성도 중생의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을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비유하자면 허공과 물질계가 하나인 것처럼 불성과 중생의 작용도 하나의 원리이다. 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이제 여기 이렇게 파란 구슬을 손가락에 들어 올렸는데 그 허공은 이제 작용이 없으니까 파란 구슬을 들어 보이기 전에는 허공이라는 걸 인지할 수가 없죠. 이 물질계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허공이 이제 작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통팔식의 작용이 매 순간 찰나찰나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나의 불성의 성품은 늘 알아차리고 있지만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물질계에 비유하자면 허공과 물질계와처럼 통팔식을 허공계와 물질계가 하나인 것처럼 또 내 마음 안에 불성과 그 통팔식의 전도망상의 번뇌의 작용은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의 원리이다. 이제 이렇게 도노법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중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원칙에는 부처도 중생도 미진도 우주도 정신도 물질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주 원리에는 우주에는 우리 지구가 수천만만 가지의 물질이 함께 살고 있죠. 그거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인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혹한 눈으로 볼 때는 나라는 집착에서 나밖에 모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와 관계된 물질계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미진도 우주도 정신도 물질도 예외일 수 없다. 하물며 생로병사와 우비 고뇌이겠는가.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죠. 그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 12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예외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의 실상은 공이기 때문에 공으로만 보면 모든 고통과 일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야심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눈으로는 보이지만 성품 자체를 분별하여서 이렇게 분리하여서 보면 있다 할 게 없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만 작용 자체로서 본질에서 보면 그게 다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과 내 마음 안의 불성의 공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이거를 하나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텅 비어 없는 것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중생의 생각, 작용, 생멸심이죠. 그래서 내 몸과 생멸이 다 씌어서 비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것으로 보면 동쪽에서 나타나서 서쪽으로 사라지고 남쪽에서 나타나서 북쪽에서 사라지고 가운데서 나타나서 가장자리에서 사라지고 가장자리에서 나타나서 가운데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말하고 또 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허공이 상하 좌우가 없죠. 그건 그냥 인간들이 정한 거지. 그것도 다 부질없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불성에 이제 부처님의 그 성품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성품이라는 그것도 우리가 인지해서 자기의 업에 따라서 인지도가 달라요. 분별이 능력이 다 달라요. 84,000 사람이. 그래서 그것마저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부처도 버려라. 그것이 번뇌를 일으키니까 그것마저도 있다 할 것이 없다라고 자기 안에 불성을 찾는데 섣불은 석가모니 부처를 찾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땅을 밟듯 물을 밟고 물을 밟듯 땅을 밟는다고 자유자재한 대해탈의 삶을 말하고 있다. 이 한 구절로 결론 짓자. 이제 이 한 구절로서 결론 짓자. 4대 연몽 여환 이렇게 또 이제 한문에 이제 응제가 있죠. 그래서 그대가 살아있는 문수다. 이걸 볼까요? 해석,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그대들의 4대 육신이 아니지만 그대들의 4대 육신을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안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만 있다면 가고 머무름의 자유자재가 될 것이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아무것도 꺼려할 것이 없는 이치이다. 저희 해석의 강서를 한번 볼까요? 그대들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4대 육신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4대 육신을 마음대로 능수능란하게 활용한다. 이 이치를 제대로 알면 생사에 자유롭고 가고옴에 자유롭다.
4대 육신을 꺼려 할 것이 아니다. 내 견해대로라면 허망한 4대 육신이라 하더라도 하등 싫어할 것이 아니다. 4대 육신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고 그 4대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상도 없고 조작도 없고 원하는 바도 없다. 무엇이든지 다 수용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안에 불성의 성품은 본질에서 볼 때, 이제, 법문을 듣고 있는, 이제, 우리 대선정이 영롱한 그 영혼은 내가 육신이 있든 없든, 죽어서 뭐 어느 지역을 다 놀든, 육도를 놔두든지, 부처님 세계의 불보살계를 돌든지, 거기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어디라도 마음대로, 지옥도 내 마음대로 가고, 부처님 세계도 내 마음대로, 이제 내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한데 막힘이 없다. 근데 거기에는 조작도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어떤 상도 없다. 어떤 분별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차를 만나면 차를 마시고 밥을 만나면 밥을 먹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불교이다. 불교는 이래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만 내가 뭐 차를 마시고 있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일을 하든지 그냥 그때그때 그저 그럴 뿐인 거지 그 어떤 것도 분별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제 불교는 이래야 한다. 자기의 성품을 본 사람은 어디에도 끄달려 가지 않고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4대 육신을 가지고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잘 아는 일이다. 그 자신을 두고 달리 밖을 향해 찾을 것이 아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 자기 안에서 불성을 만나면 오고 감이 없고 내가 어디라도 불보살님 색이라든지 육도에 어디라도 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서 찾을 일이지 내 마음 바깥에서 육도가 있고 불보살에 10법계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다. 그러니까 그 개인 하나하나가 문제 해결의 답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을 팔만대장경이라 한다. 그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인사 장경각에 걸어두었다. 부처님이 원만하게 깨달으신 그 경지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실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또한 내 안에서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나서 그 부처님의 84,000가지 말씀이 부합했을 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나의 불성과 틀리지 않고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요달하면 그게 이제 원만하게 깨달은 경지인 거죠. 부처님이 원만하게 깨달으신 그 경지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실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부처님을 공부하고 불법의 진리를 내 안에 진정한 진리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자비가 어떻게 생겼나, 가피가 어떻게 생겼나 이제 이렇게 할 때 내가 일상에서 수행하고 겪고 또 내가 마음을 느끼고 내 안에 내 마음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가 이제 그게 바로 깨달은 경지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해석을 볼까요? 그대들이 성인을 좋아하지만 성인이라는 이름일 뿐인 것다.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해도 서가모니 부처라는 이름일 뿐인 거지. 거기 그 이름이 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업을 녹이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남은 몰라.
내 안에 어불록에서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천만호 부처님이 낮추셔도 그건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행하는 이들은 모두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 한다. 이제 중국의 오대산이라는 곳에 이제 문수보살을 친견한 이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앞다투어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나도 거기를 가면 문수보살을 친견해서 내가 머리가 지혜가 확 열릴까? 이제 이런 간절한 염원이 있는 거죠, 중생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 안을 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뭐 문수도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벌써 틀린 일이다. 오대산에는 문수가 없다. 문수를 알고 싶은가? 다만 그대들이 눈앞에서 작용하는 그것이 그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어딜 가든지 의심할 것 없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문수다. 그러니까 번뇌나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심에서 느끼는 그대로가 다 지혜 작용의 문수인 거지. 다른 개체를 생각하는 거죠. 중생들이 분별이 심하다 보니까. 그 강서를 볼까요? 138페이지에 우선 이 말이 맞나? 틀렸나? 맞고 틀린 것은 차치하고 이러한 말씀은 자비심이 지극한 데서 나온 것이다. 대개 일이란 간절한 마음에서 생긴다. 필자의 지나친 해설도 마찬가지다. 각설하고 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성인을 좋아한다. 천불 만불을 찾고 천보살 만보살을 부른다. 열광정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천배 만배 절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있다. 아름답게도 보이지만 측은하게도 보인다. 성인이라고 해서 그토록 좋아하면 반대로 본부는 아주 싫어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성자라고 좋아해서 절을 하는데 악인은 범죄자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선을 좋아하면 악을 싫어할 것이다. 증예심과 취사심이 그렇게 끓고 있으면 도화는 멀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 이제 호불호가 이제 뚜렷하다. 이게 이제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도에 하고 멀다. 증예심과 취사심이 그렇게 끓고 있으면 도화는 멀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애착이 있는 것은 내가 꼭 취하고서는 집착으로 안전하게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 또 취사심, 내가 이제 좋은 거는 쥐고 나쁜 거를 버리려고 하는 취사심. 이제 그렇게 강하면 도가 멀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평상심은 그냥 우리가 통팔식으로 생각하는 평상심이 아니에요. 통팔식이 쉬어져서 어떤 그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고요히 그 시간에 있다 보면 깊은 진리에서 나의 불성에서 이제 지혜가 열리게 되어서 어떤 문제라도 보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인의 경지를 가지고 내 안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가려내고 선택하지만 말라. 그러니까 선과 첫 번째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있는 것 중에 좋아하고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거는 멀리하고 이렇게 취사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벌써 그렇게 하면서 8만4천가지의 전도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만 증예심만 없애면 환하게 밝으리라. 증예심은 내가 애착하는 거니까 집착에서 삼독이 오는 것처럼 삼독심은죠. 그러니까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집착만 없어도 우리가 훨씬 살아가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단지 천불 만불 모두 이름뿐이다.
이런 분인 거고 단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이 있다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종교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와 풍습이 달라도 인간이라는 그 생명체 자체의 본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본래 이제 부처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를 뿐인 거죠. 앞에서 제3구의 설명에서도 있었다. 무착 스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자들이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간다. 몇 년에 걸려 일보일배를 고행하면서 찾아간다. 하지만 벌써 틀린 짓이다.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말씀이다. 가슴이 천조각 만조각 찢어지는 말씀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저 넓은 바다의 끝없는 파도처럼 출렁대는 그 마음들을 어쩌란 말인가. 진실은 물과 같이 까딱도 하지 않는데 그들은 정말 문수보살을 알고 싶은가. 그대들의 목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것, 시간적으로 시종일관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그것,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래서 너무도 구체적이고 그것이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점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도 확실한 그 사람, 그대가 참으로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그대가 참으로 성인이다. 그대가 참으로 부처님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일체가 문수다. 삼계유심이고 만목청산이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어디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 그 삼라만상을 다 보고 있으면 처처가 이제 문수다. 문수 아닌 게 없다. 근데 궁극은 내가 고요히 통팔식을 끊고 중생의 미혹을 끊고 분별이 생멸심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삼라만상을 보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문수 아닌 게 없고 지혜 아닌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불교다. 임재 스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불교다. 임재 스님은 수천 년의 인류사에 떠오른 천개의 태양이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이제 찬사하는 말이죠. 찬탄하는 말이죠. 천개의 태양이다. 수억 만 가지 방편을 다 걷어치우고 진실만 드러낸 말씀이다. 하늘 땅만큼 불교의 고품 다 걷어내는 가르침이다. 온갖 이름과 모양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속박과 구속과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시원스러운 해방의 묘책을 확실하게 제시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이것이 진짜 불교다. 임재록은 인간 해방의 대선언서 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선사는 일본 열도가 다 불타는 일이 있어도 이 임재록 한 권만 남아있으면 된다고까지 하였다. 오대산 무문수 여기서는 이 구절을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강원도에 이제 오대산이 있죠. 중국의 오대산을 본따서 우리도 이제 오대산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이제 월정사에 가면 문수동자가 앉아 계세요. 불상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나의 수행으로 나의 마음의 눈으로 지혜로워지는 거지 문수가 따로 있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짜 불교다.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진짜 불교다. 임재 스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불교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어떤 학자가 일본이 그때 대지진이 일어나고 불에 타고 막 심하게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임재록 한 권만 일본에 남아있어도 일본은 죽지 않았다. 왜냐면 그만큼 임재가 불법을 밝히는데 아주 명쾌한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임재는 차후에 이제 자기는 황벽 스님으로부터 삼도 비탈 아침, 점심, 저녁에 이제 20방씩 맞고 대우 스님을 찾아가서 나에게 친절을 베푸셨다는 거에
확연히 깨닫게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깨달아서 임재스님은 자기의 후학들을 가르칠 때는 그 방을 쓰지 않았어요. 그 방을 쓰지 않고 임재스님은 이렇게 해서 방을 이제 할을 썼다는 거예요. 할. 그 순간에 어떤 것도 작용이 끊어져서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찰나 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 스님은 수천 년의 인류사에 떠오른 천개의 태양이다. 수억만 가지의 방편을 다 걷어치우고 진실만 드러낸 말씀이다. 왜냐하면 언어와 문자로 불성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 땅만큼 많은 불교의 거품을 다 걷어내는 가르침이다. 온갖 이름과 모양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속박과 구속과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시원스러운 해방의 묘책을 확실하게 제시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이것이 진짜 불교다. 임재록은 인간 해방의 대선언서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선사는 일본 열도가 다 불에 타는 일이 있어도 이 임재록 한 권만 나와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오대산 모문서 여기서는 이 구절을 한 번 더 생각하자. 조주 스님이 생각할 때 어떤 작은 암제에 며칠 묵었다. 조주 스님이 행각할 때 어떤 행을 나갔을 때 어떤 작은 암자에 며칠을 묵었었다. 떠나면서 원주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다. 원주가 묻기를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전에 있던 절에 스님이 원주 스님이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었죠. 오대산으로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개송이 하나 있으니 들어보시오. 이제 원주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청산인들 도량이 아니라 그렇죠. 어딜 가든지 내가 가는 곳은 이미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가고 있는 어디든지 어느 도량이든지 가지 않은 어느 도량이든지 이제 도량이 아닌 곳이 없다. 그런데 하필 오대산에 가서 참여하려 하는가? 구름 속에 비록 문수보살이 나타나더라도 바른 안목으로 보면 좋을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오대산한 문수를 만나러 간다 하니까 굳이 왜 거기에 가려 하느냐. 혹여 거기 가서 구름 속에서 진짜 문수보살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물질로 이제 이렇게 법신으로 봐야 되는데 상으로 보려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바른 안목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거기에 그 상에도 끄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들의 한 생각 차별 없는 빛이 어디에나 두루 비치는 것이 진짜 보현보살이고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스스로 결박을 풀 줄 알아서 어딜 가나 해탈하는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삼매법이다. 서로 주인도 되고 벗도 되어 나올 때 한꺼번에 나오나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비로소 경전에 설해져 있는 가르침을 잘 보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수를 찾는데 내가 분별을 오고 가는 분별을 씌워야지 문수를 만나지. 저 오대산에 또 뭐 천대산에 이제 있지 않다 이걸 말하는 거죠. 네,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